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헛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낮아진 마음, 나중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 지금 20장 어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그리고 그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말씀 덩어리에는 예수님의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시고자 하셨던 분명한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나누었던 이 말씀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함께 통으로 더불어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0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20장 바로 직전 19장 마지막 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또 계속해서 우리 20장 16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선포하시고 그 비유 이후에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26절, 27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높은 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냐? 그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달락달락 나누어서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잘 눈치채지 못했을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계속돼서 예수님께서 일관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 구절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넘어서서 뒤집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먼저 되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되는 길이 될 수 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세상에서는 나중이 되는 것처럼 보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가 되는 길이 되고, 세상에서 낮아지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는 높아지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것, 그것을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다양한 예를 들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기준과 판단, 자기의 우상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라고 해서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 주님과 3년을 같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의 겸손한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높아지는 길을 계속해서 추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더 먼저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하여 서로 다투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크게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어리석은 제자들과 분명히 비교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제가 이전에 마태복음 앞부분을 선포할 때 설명드렸는데요. 무리는 제자들과 좀 다릅니다. 무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주로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해 여리고를 떠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예루살렘, 저기 아래 보면 유대라는 글자 바로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남부지방. 그 사해 왼쪽에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에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2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제자들과 똑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혁명가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병을 고쳐줄 능력자로 생각하기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작은 사건 하나가 생겼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시끄러워지자 크게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했지만 매우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사실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고백했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이 마태복음의 비밀인데, 이 맹인 두 사람이 주여라고 외쳤다는 것 자체가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믿었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간절했고 가난했습니다. 혹시 우리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포도원의 비유였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농부가 있는가 하면 저녁 5시까지 일자리를 못 구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저녁 5시까지 일을 못 구한 농부는 하루 먹을 한 끼를 걱정하며 자기 가족들을 걱정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에서 저녁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맹인 두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무리들이 이들을 냉담하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실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과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아직 이기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들에게 냉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곁에 있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존대로 이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전형적인 예수님을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맹인의 불쌍함, 맹인의 안타까움을 맹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맹인을 꾸짖고 이 맹인을 업수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두 맹인이 우리 자신의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감히 맹인들이, 어디 감히 거지들이 우리 예수님 길을 가로막느냐, 조용해라, 잠잠해라 라고 이들은 꾸짖었습니다. 무리들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처음 된 사람이 나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된 사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사실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구원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더욱 소리를 질러 주님을 찾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이들이 믿을 것은 소리를 질러서 주님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게 만드는 것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고 자신들이 낮아지는 것,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 이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만이 이들의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마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듯, 또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님의 모욕을 감내하면서 주님께 간청하였듯, 또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을 위해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친구를 내려보냈듯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간절하게 부르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직접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이들은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한 기적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적으로 맹인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고쳐주신 데에는 나름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몸의 눈을 뜨는 동시에 마음의 눈을 뜨는 치유라는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 이전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서 그 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것,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높아지고 싶어 했고 여전히 먼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가치관들을 조금 더 바꾸지 않았으며 여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얻고 싶은 복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여전히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었고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무리들도 주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신념, 가치관, 욕망들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다 처음인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 높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나중이 되는 사람들이었고 실상은 낮은 곳에 처해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을 위하여 싸우고 또한 맹인들을 가로막고 꾸짖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은 달랐습니다. 맹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직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과 겸손함과 진실됨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은 마침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 여기서 낮은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이러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는 다시 먼저 선 자가 되고 다시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먼저는 자라고 생각하여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나중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먼저가 됩니다. 자신을 먼저 되게 했던 그것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께 무관심할 때 그 사람은 나중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낮은 곳에 임하게 될 때 그곳에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 했으나 그곳에 주님이 없이 나 홀로 있다면 그 높음은 결국 헛된 높음이 될 거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맹인들을 고쳐주심으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높아지고 싶고 먼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네가 네 스스로 먼저가 되려고 한다면 결국 너는 낮아지고 말 것이고 너는 나중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하여 낮은 마음으로 내려온다면,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하여 나중이 되려고 한다면 너는 나와 함께 높은 곳에 임하게 될 것이며 나와 함께 진정한 먼저가 될 것이다. 이 놀라운 길은 오직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길이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오늘 이 두 맹인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옵소서. 간구하며 주님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오니 주님,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앞에 머물러 서실 것이며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용기를 주시고 나중이 되고자 하는 믿음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여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낮아진 마음, 나중된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없이 나 혼자 먼저 되려고 하고 나 혼자 높아지려고 하면 사실은 그 길은 높아지는 길도 아니오, 먼저 되는 길도 아니오, 오히려 낮아지고 떨어지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넓은 길로 시작하였다 좁은 길로 마무리되는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이 이러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우리에게 진실로 높아지는 길이요, 먼저가 되는 길이요, 영광이 되는 길임을 우리가 온 평생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